자, 4절요. 헤롯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겠느냐고 캐물으니. 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질문할 때 헤롯 왕은 이방 왕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의 쏜 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아주 뛰어난 제사장 중에서 최고 제사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목사를 부르고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도 부르고 누가 볼 때 성경에 박사락하는 사람 부르고 이렇게 해서 다 불러서 율법학자들 성경 너무 잘하는 사람 다 불러서 그래가지고 여기 뭐 박사들을 모두 모아 할 때에 이들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좀 안다 이 내용을 알만한 사람 다 모아가지고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으니라고 했습니까? 물으니. 아이, 캐물으니. 그렇지.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한 개 한 개를 잘 봐야 돼. 아멘. 캐물으니. 캐물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왜? 헤롯은 이방 왕이잖아요. 그러면 손해볼 수가 있잖아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 안 해주려고 입을 빼물고 말 안 해주려고 쭈삣쭈삣 하고 있어. 자칫하면 큰일 나니까. 그거까지는 알아. 하지만 요 헤롯 왕은 아주 술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살살 대답이 나오도록 살살 캐물어서.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는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자, 거기에 뭐 누구가 말하였다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했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알아요. 성경을 알만한 사람, 여기에 뭐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황, 유명한 목사, 성경 박사 막 이런 사람들 성경 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이 내용이 감춰진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쉬는 자가 이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성경에 막 2장 6절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 통치자들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이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유대 통치자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이가 나와서 여기에 한 다스리는 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이 목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 했어요? 목양할 것이다. 목양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스리니로 와가지고 통치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땅의 대통령은 통치하고 이 땅의 권력자는 통치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스리는 이시로 오시는데 목양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먹임으로써 다스립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가르치는 부분보다는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를 먹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배워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믿는 이들, 어린 양들이 자꾸 배우는 거를 원해. 성경을 연구하고 어디서 태어나지, 예수님이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지, 언제 오시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먹는 거를 잊어버린 양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먹이시는 분으로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장소가, 그러면 누님 혹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떡집이라고요. 떡집. 떡집에서 태어났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주님은 떡집에서 태어났고 떡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떡집의 상위에 구유는 상이라 구유. 우리는 구유는 상인데 떡집의 상위에 떡이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 한다? 떡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떡집에서 떡은 먹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아멘. 살아있는 떡이니.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또 계속 따라해봐요.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연구하라, 배워라, 본받아라 이런 말씀보다 더 강하게 얘기했는데 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그분 자신을 우리는 통째로 받아들여서 먹고 소화해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였더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삼켜라. 이것은 너의 배는 쓰게 하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우리는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예요. 말씀은 또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먹으면은 배에는 쓰는데 입에는 꿀처럼 달대요. 다시 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 참 좋은 말이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럴 때 입에는 꿀처럼 달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참 좋은 말이네. 그런데 배에는 쓰대. 정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체험 안에 들어갈 때는 억수로 써. 아멘. 사랑이 안 돼. 그렇지. 어떨 때는요, 사랑스러운 손녀도요, 그 사랑하려고 하면, 손녀가 눈에 안 보일 때는, 아이고, 이제 이 사춘기에 있는 손녀들, 아이고, 이쁘네. 그래, 나 너 사랑한다 하다가, 눈앞에서
그 사춘기의 어떠함을 막 하면서 막 어그러지는 것을 볼 때에 속에서는 속이 부글부글부글 거린다고. 막 쓰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 한면에는 말씀이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또 이 주님을 먹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박사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야.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도 다 아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2장 7절요. 그때에 헤롯이 엄밀히 박사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 여기에 보면은 헤롯은 세상 임금, 다르게 말하면 사탄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아까 자기가 이 땅의 왕이 돼야 되는데 참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 들으니까 이 헤롯 왕 속에서는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분명해요.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는 것을 막고 싶어. 그래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부른다는 걸 얘기를 해요.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주님의 별 언제 태어났는가 이거를 보고 싶어서 자세히 묻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은 사탄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쫓겨날 거란 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이 저항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자,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목양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참된 가르침이 뭐냐면은 먹는 것을 포함한 가르침. 아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먹나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접촉할 때에 주님을 먹을 수 있고 그분으로 목양되기도 해요. 아멘. 왜? 우리 주님이 떡이기 때문에. 목양받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먹는 거다. 성경을 읽어도 주님을 먹는 거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 이 별을 못 먹게 하는 것이 초점이겠죠. 첫 번째, 못 먹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데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아멘. 못 먹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먹는 것을 변질시켜갖고 연구하게만 하면은 아까 이 박사들은 연구는 많이 해갖고 성경 물어보면 다 알아. 그런데 먹는 것이 없었어. 그러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는 박사 빼고 여기에 제사장들 다 포함된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보고하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우리는 이 말을 이 성경을 모르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야, 이 왕도 참 이 아기 예수 왕 중의 왕을 경배하러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겠죠. 그렇지. 왜냐? 사탄은 진짜 거짓말 잘해요.
우리 속이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예의를 갖춰갖고 야 내한테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는지 알면 내한테 알려줘. 내가 가갖고 나도 경배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잖아. 그렇지. 이것은 찾아갖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데 순수한 동방박사들은 이 말에 속았어. 그래. 속았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갖고 얘기해 주니까 아이고야 싶어갖고 말 들어서 아기 예수가 안 죽었지. 바로 돌아가서 얘기했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예의 바르게 말하는 이 헤롯 왕과 같이 세상의 임금들은 거짓말에 뛰어납니다. 사탄이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 속이는 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따르면 안 돼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먹어야 돼. 자, 9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아라 전에 떠오를 때 보았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섰다. 아멘. 이때까지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라 했으니까 동방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먼 곳에서 왔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동쪽에는요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어. 그러면 동방박사들이라는 말은 또 인도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먼 길을 별만 보고 인도 바다 와서 왔기 때문에 쉬운 여행이 아니에요. 밤에만 오니까 낮에는 별이 없으니까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별만 보고 오니까 얼마나 그 길이 별 보고 밤에 움직이니까 구름텅이도 있고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여행을 해가 왔겠어요. 그런데 인도를 잘 받아와서 왜? 별에 빛이 나니까.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이런 큰 실수를 했나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를 이 박사들이 알았는데 딱 큰 밤에 가다 보니까 큰 성이 보이는 거야. 야, 왕이면은 이렇게 큰 성에 계실 거야. 여기서 태어났겠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별이 사라져 버렸어. 우리는 어떤 관념이 하나 크게 들어오면 다르게 얘기해 볼게. 어떤 확신에 찬 것을 가지고 강하게 붙들면은 별이 사라진다. 우리의 교훈이에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걸 거야.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왕이 뭐 초가집에서 태어나겠나? 이게 너무나 맞는 말 아니야? 이러니까 별이 사라져요. 아멘. 우리는 많은 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순수하게 나가야 돼요. 아멘. 너무 많은 생각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생각보다 영을 더 강하게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에 나름대로 갖고 있는 큰 확신, 큰 믿음이 위험에 빠지게 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 가서 이 박사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하고 약 5리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2km 떨어져 가서 2km. 어떤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어째 보면은 바짝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라.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런데 이 가까운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일러준 대제사장 이 성경학자들이 다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다 알잖아.
알지. 그래 멀지도 않아. 오리 같으면은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솔직히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래, 같이. 이들은 오리 떨어져 있어도 동서남북 구분을 못 하는데 자기들은 늘 사는 사람이라서 이게 오리 떨어져 있는 거리지만 베들레헴 이쪽 길로 가면 된다. 자기들은 길도 잘 알아. 옆 동네니까 같이 갑시다 해야지 되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해요. 안 했지.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글쎄, 어찌 보면은 헤롯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준비도 안 됐고, 그치. 문제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대.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많은 징조를 얘기를 해. 맞지. 지진도 일어나고 666이라 하는 도장도 받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 그런데 놀래고 혼돈 가운데는 있는데 당황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러 맞이하러 가는 사람은 없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느냐?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자연 현상이 어떠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것을 다 잘 알아. 그런데 몰라요. 예비하러 안 가요. 왜? 예수님의 초림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보아라 하고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아라 하고 뭘 보라고 얘기했어요? 9절에 9절에 아멘. 보아라 하고 뭐를 보라 했어? 어릴 때에 봤던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 보라는 거야. 별. 별. 아멘. 보아라, 너희들이 이때까지 별 보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생각과 관념이 들어가가지고 왕이면은 왕궁에 태어나겠지. 야, 여기 큰 예루살렘 성이 있네. 여기서 태어나겠네. 이렇게 갖고 글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틀림없다 하는 이 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려. 처음부터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떠날 때 별이 다시 문득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자, 별이 인도한다 할 때, 자, 우리는 이 별을 보는 것이 별이 주님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계시이기도 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걸 연구하기보다 마음이 순수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보여요. 순수한 마음. 순수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은 것. 아멘. 두 가지 색깔을 섞은 것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섞인 것.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점을 딱 맞출 때 별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데서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돌이켜서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만 할게요. 10절.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이라 하는 말이 뭐예요?
이때까지 인도를 받아온 처음부터 떠올랐던 그 그리스도라는 별을 보고 아멘. 중간에는 놓쳐버렸는데 다시 그 별을 볼 때 너무 기뻐.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했다. 우리는 아멘. 순수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순수하게 믿는 이로서 처음에 믿는 이 있을 때는요, 성경을 잘 몰라. 누님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은 말로 못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해서, 그러나 단순하게 믿어서. 근데 진리를 물어보면 진리 잘 몰라서. 잘 모르. 그런데 진리를 공부하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별이 사라지기 시작해. 머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내 안에 순수함을 유지한 채 그분 한 분을 봐야 되는데, 그분의 외에 다른 것이 많이 나올 때, 예수 믿으면은 축복이 있다 할 때 처음에는 예수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예수 믿으면 어떠한 얻는 다른 것, 신랑은 안 보이고 신랑 뒤에 오는 배경, 신랑이 가지고 있는 지위, 신랑이 사놨는 집, 요런 것만 크게 보면은 나중에는 신랑이 사라져. 아멘. 우리는 순수하게 신랑이신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